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환영 그리고 목사님의 귀한 소개 감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인즉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우리 유성남 목사님이 가장 핸섬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간섭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모처럼 듣는 자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또 초청해 주신 아름다운 광림교회 유성남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과 광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교회,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광림교회가 더욱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다스림과 누림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룬 목사입니다. 여러분, 포틀랜드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시고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제일 왼쪽을 짚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살짝 위에 거기에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인구는 약 420만 명 정도 됩니다. 4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크기는 대한민국의 2.6배 정도 됩니다. 주 하나가 대한민국의 2배 반 이상 됩니다. 포틀랜드에 420만 명의 거주민들이 있지만 거기에 한인들은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20만 명 중에 한국인들이 8만 명이니까 비율이 50분의 1인 거예요. 50분의 1. 그 50명 중에 한 명이 한인인 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이 한인. 포틀랜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포틀랜드 시는 여수보다 1.3배 정도가 좀 큰 도시입니다. 도시인데요, 여수처럼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 여수는 고향입니다. 저는 여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초중고 시절에 여수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지만 여수가 2012년 엑스포죠.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25년, 30년 전에는 여수에서 서울까지만 가려 해도 버스로 9시간을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KTX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서울만 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번잡하고 또 날씨는 또 얼마나 끄급합니까? 그런데 여수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수가 가장 살기 좋은 곳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방금 전 제가 오리건주 포틀랜드도 여수처럼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리건주는요, 왜 살기 좋은 곳이냐면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에 사계절 스포츠를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가면 캠핑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1일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캠핑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 갈 수 있습니다. 낚시 갈 수 있습니다.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좋죠?
안 좋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대체로 미국인들의 주일 교회 출석률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오리곤 포틀랜드는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주일날에 교회 오는 퍼센티지가 15%. 미국은 15% 정도 되는데 전역에 저희 오레곤주는 8%, 9%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목회자인 저로서 이게 갈 데 많고 놀 게 많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오레곤주의 이 한인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이 과연 주님 오시면, 아니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 살기 좋아서. 요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수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좁은 문을 통과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많다? 아니면 적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만 하세요. 아니, 지금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 주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또 이 제자는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자가,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을까?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많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또 하필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 본문의 배경을 조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 어떤 곳입니까?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왜 각 성,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을까요? 아직 십자가의 그 고난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헬라어 구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다, 이 가르치시다라는 말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그때만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임박할수록,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광림교회 사실은 이제 2주 전에 잠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급한 용무가 있어서 또 타지방으로 잠깐 다녀왔어요. 그런데 맥추절 주간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사실은 또 이 수요일 날에 제가 또 가장 새생명 축제의 가장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좀 영적인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일날에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한 이런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삶을 바로 이 교회가 실천하고 있구나,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그런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위로하고자, 선생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강세를 두셨을까요? 좁은 문? 힘쓰라? 사실은 힘쓰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좁은 문, 좁은 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고니제스테라고 하는 힘쓰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참고로 헬라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강조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고니제스테, 힘쓰라라는 말,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은 군인들이 서로 싸울 때 쓰는, 전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서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그 금은동 올림픽 선수들이 서로의 이런 상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힘써 노력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전투에서 싸우는 용어인가? 아니면 운동할 때 운동 선수들이 쓰는 용어인가? 이 두 질문에 있어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지금 하다가 어디서 지금 잠깐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운동 선수들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써요. 근데 좁은 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힘쓰라는 거죠. 힘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힘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듯 그저 그냥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사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선수가 경쟁하듯이 서로 지금 여러분 지금 북중미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저께 그 호나우두가 져가지고 울면서 가더라고요. 16강에서 그냥 울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가고 싶었던 8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하지 못해서 울고 가는 그 선수의 모습, 뭐 그 선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많은 선수들이 짐 싸가지고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속으로는 울면서 들어왔겠죠. 전 국민이 울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기대했었던 그런 스포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화나 아니면은 이런 성경의 이미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좁은 문 하면은 사람들은 큰 대로로 가면서 저쪽에 좁은 길로 가면서 문 하나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걸어가는 그 문 하나를 여러분들 보는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요, 얼마나 작은 문이냐면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통과하기 힘든 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양쪽짜리 문 말고 한쪽짜리 문, 저런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되냐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한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여러분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몸을 움츠려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허리를 숙여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도어 하나짜리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사람이 자기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될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좁은 문을 몸을 움츠리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셔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의 겸손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주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목사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가는 그 길,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들어가야 될 그 문이 내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주님 앞에서 내 목소리 내지 않고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 몸을 바싹 쪼그라들어가며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문이었군요. 광림교회,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회개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하시지만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더욱더 숙이고 더욱더 여러분의 고개를 그리고 몸을 움츠려 가며 성도 간에 내 목소리를 드러내지 말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보다 여러분 더 겸손히 낮아지는 광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여러분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겨우 통과하기 어려운
그 좁은 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정작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갔을까? 왜 소수의 사람만 들어갔을까?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그 문을 통과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시도를 해도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들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에? 다들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전도 훈련도 저희가 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에게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답을 안 하죠. 그 장로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지옥 가세요 그래 버립니다. 지금 전도 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저는 안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도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안 믿겠다고 했잖아요.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이 대놓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은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제가 이렇게 여수에 와서 저희 가족들, 형제들, 저희 친족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 그래도 또 목사님 몇 분이 계시지만은 저도 목사니까, 또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고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부름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고모부에게도, 저희 또 고모 할머니에게도, 저희 이모부에게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 언젠가 때가 되어서 죽음이 두려울 때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구나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시도를 했다니까요. 노력을 했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처럼 수요일 날에 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했다니까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니까요. 왜?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에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시도를 했지만 많이들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력을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노력이었겠지만 두 번째는 2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 주인이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처음에는 그 문을 열어놨을까요? 닫아놨을까요?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는가?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주인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집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구원의 날은 너에게 듣고 내가 너를 도왔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구할 때에 은혜가,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지금 주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와버리시면, 재림해버리시면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내려오시는 거 보고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 한들 늦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 구원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잡을지 안 잡을지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쳤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친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던 관계,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쫓았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였지만 주님 앞에서 그런 척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인 척, 성도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일반 성도가 쫓아냅니까?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교사이고 목사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똑같이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비록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가지며 주님을 따라 여기저기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가졌지만 그들의 교제는 외식적인 교제였습니다. 그들이 가까이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악이 증명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출석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주님은 구원을 받을 믿음의 선조들을 예로 구원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은요 세 가지로 놀린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로 놀립니다. 첫 번째,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분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국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놀라는 것, 저분이 천국에 와 있네? 저분이 예수를 믿었었구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에 식사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부장님 이 교회 다니십니까? 박대리 언제부터 이 교회 나왔어? 자기들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 기대치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래고, 세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주님이 나를 천국에 불러주셨을까, 그 사실로 인하여 놀랜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예, 사실요, 이 인사는 제가 항상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서 언제 만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헤어질 때, 고향 어르신들하고 인사 나눌 때에 믿음의 선배들에겐 제가 꼭 인사를 나눕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천국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무슨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어서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어서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온 사람들은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선지자들이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2번이나 애굽에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본을 보고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속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신앙의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렇다 칩시다. 이삭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야곱은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그 사기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라반까지 속이려다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20년을 바다나람에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요,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생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요, 속이는 자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야곱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속이고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도 속이면서 이런저런, 때로는 돈 빌려가기도 하고 갚지도 않고, 그런데 또 예배는 열심히 나와요. 정말 보면 야곱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요, 야곱이 속이는 자 맞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누가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속이거나 교회에서 나쁜 이런 행동들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요,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한 자리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속이는 자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까지 속이려 했던 야곱이었고, 그가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무리를 네 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찮은 짐승들을 먼저 보냅니다. 두 번째, 좀 나은 짐승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아내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네 번째,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과 아내를 보내죠. 그래도 같이 안 갑니다. 자기가 다섯 번째로 갑니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네 대로 나눠서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가는 그 파렴치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축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종교적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인내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심신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축복은 하나님만 주신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림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에 와도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적음을 직접 언급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어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소중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히,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복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이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닌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처럼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광림의 성도들 모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순간들은 물론 주어진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희생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